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쩌면 화내기를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토록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미루시는,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에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긍휼함을 입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공의 앞에도 난 아무런 이상이 없이 당당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적어나마 부끄러움이 덜하도록 우리가 애써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참고 참으시면서 어쩜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도 쏘가리 하시면서도 그 화를 꾹꾹 눌러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해가며 또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 또 인간적인 관계 참아야 될 사항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참는 것이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게 성도로서의 인내하며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필수 덕목이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교회,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특히 신약 성경은 인내를 상당히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인내로 승리를 이루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내한다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전제되는 것이만은 인내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도래된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쓰디쓴 그런 상황이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인내할 때에 결국 그 인내로 거두는 열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인내 없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몸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로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인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내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인내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란 자에 주시는 말씀, 성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먼저는 아름다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기록된 당시 1세기 시대에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시대에 핍박이 거세질 때에 신약 성경 모든 기록자들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 시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렇게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편안한 시대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시대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이 활동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때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좀 더 종말적인 이야기 한다라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조금 더 기다리라, 조금 더 참아라, 더 참자 계속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강조해 줬던 것을 볼 때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라 말한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쩌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행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선행 중에 선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선행을 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참
몸으로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의 날들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는 고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본문에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부당하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잘못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이들이 세력들도 얼마나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부당하게 행동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 욕심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권세를 위하여서 정말로 부당한 줄 알면서도 부당한 일을 정당화시키며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름답게 된다,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로 참 고통스러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그 당하는 고통스러운 인내를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 본문에서 아름답다란 이 말은 카리스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은혜, 호의, 친절, 미덕, 감사, 즐거움, 보답 신약성경이 아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카리스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우니 이렇게도 번역해주고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 인내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아름답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그렇게 말하는 거기서 카리스하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선을 지켜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복음과도 같이 복음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처럼 그 단어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그 인내도 그렇게 복음만큼이나 아름답다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 그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은혜란 말도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겉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은 정말로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그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미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볼 때는 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아주 아름답게 여겨보시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했다. 아름다움이 충만했다. 그런 말로 사도행전 6장에서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바로 그 은혜라는 그 자체가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가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 속에 받는 인내가 복음만큼이나 은혜 충만한 스데반만큼이나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런 순교 제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은혜 충만하게 순교당한 것처럼 우리 그 은혜 충만한 삶을 내가 주님 앞에 고난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순교하는 스데반만큼이나 우리를 가치를 그렇게 부여해 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성도의 인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수준이나 복음이 그만큼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든가 능력이나 아름다움이나 그 모든 속성적인 모습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 자체도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로 보면은 참 믿음이 예쁘게 보인다, 믿음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그 신앙생활 하는 짓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습들이 돼야 되죠. 내가 외적으로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 미모적인 모습, 아름다운 그것보다가도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남들 모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장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것은 그만큼 믿음 안에 지켜가는 그 인내하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 어느 누구의 치장하여 아름답게 보이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보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서신서를 쓰는 여러 글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은혜란 말이 바로 카리스란 말입니다. 그만큼 아주 단골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사요 우리가 안부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카리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저면에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인내하는 성도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거 이유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해코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욕먹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보다 괜히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교도들 중에서 정말로 테러의 1순위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 가장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처럼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 더욱이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더나가 이슬람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막 그런데 신취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일들을 펼쳐감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걸림돌이 성경이고 예수님을, 그 성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 잘못되게 가르칩니까? 자기들이 뭔가 쉬운 말로 나쁜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죠. 악당들이 악질을 못하게 되니까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즉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대상으로 1순위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노아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로 악을 밥 먹듯이 해가고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시켜가면서 도리 의와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리 원수 취급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일, 그리 취급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암시해 주십니다. 혹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죠.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것을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저 고난과 핍박과 애매한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욕먹어도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을 욕먹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내가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고초 당하셔서 진정한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영원한 문제, 저주의 문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영생 얻게 하신 주님의 인내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가며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만큼이나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들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지만 또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꾹 참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또 하나의 일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비록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도는 이 인내를 분명히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도의 인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내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 심판을 작정하시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 화내기를 노하기를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가 크도다라고 하며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악당들, 악한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어 가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면서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런 핍박자들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핍박자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징하시기보다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사울 때 그가 유대교에 심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박해하고 서대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습니까?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도리어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바울만큼 악질 그런 반동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짓을 행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다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거룩하게 꺾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저런 사람이 뭐 필요하겠나 선량한 사람도 많을 텐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철천지우스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를 귀중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악질이고 그렇게 세상에 있으나 마나 있음으로도 우리가 공포스러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요. 바울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바울한테 잡힐까봐, 바울한테 눈에 띄일까봐, 들킬까봐 얼마나 그들이 몸살했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잡아가고 그렇게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나쁜 죄가는 그런 악질 같은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죽이시기보다, 징계하시기보다 회개시켜 하나님 일꾼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위로요 묵상해야 될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이 악질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벼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이 참아주신 결과로 내가 나되었다. 그래서 나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참으셔서 나를 바울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본받아 참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들과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런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주님을 본받은 까닭이고, 또 성도들의 그런 본을 보여야 될 참으로 주님의 인내의 빚을 진 자로서의,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로서 기꺼이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만큼 그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악질 바울에게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지금도 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주님이 참으심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이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가 바로 다 주님의 인내하심 속에 내게 주어진 결과로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참고, 나도 이웃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 앞에 내가 참는 자로서의 본이 돼야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상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서 최상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내야 되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님을 참 이렇게 닮았구나, 목소리가 닮았다, 얼굴이 닮았다, 표정이 닮았다, 손짓이 닮았다, 걸음걸이가 닮았다, 눈길이 닮았다, 말투가 닮았다, 온갖 닮을 것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을 닮아야 될 그 한 가지 중에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정말 아무 말 없이 도리어 예루살렘의 딸들을 걱정해가며 자녀들을 걱정해가며 십자가를 지어가신 주님,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애매한 고난을 다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지고 가시고 감당해 가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인내,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닮아야 될 모습도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신 그 인내심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이제 장로님인데, 장로님 일하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제 아버지 닮았다 하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어쩌면 저 아버지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해. 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그래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부지런하고 일거리 그렇게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 된 제 장로님인데, 장로님도
주변 사람들 꼭 제 아버지 빼닮았다 그러고 일하는 게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런 모습에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 아버지 닮았다. 더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하다. 막 이렇게까지도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좋은 소리죠. 칭찬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 나쁜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렇게 인내를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예수님 생각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 하나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는 그런 모습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런 단어를 떠올려 볼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주님과 나를 비춰볼 때 주님의 인내에 내 인내가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묵상하자.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인내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이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도 그 십자가도 참아주신 우리 주님, 참아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구세주로서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참 인내가 약한 사람, 도저히 못하겠다. 쉬운 말로 다 때려치우자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은 십자가에서 못 빼고 당장 내려올 것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데 주님이 끝까지 그렇게 참으셔서 구속의 주로서의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늘 묵상해가며 내 작은 하나 인내하는 그 모습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가 감기 들리더라도 약을 먹으면은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하며 한꺼번에 약봉지 다 털어먹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지 천천히 먹으면은 천천히 나아질 것이다, 닮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닮아지기보다 내가 한 걸음 조금 더 요것도 참고 요거 하면은 약 하나를 먹는 것처럼 먹고 나면 좀 더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님 어느 점인가 나도 모르게 그럴듯하게 닮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인내적인 모습에서 인내 차원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빼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래 믿을수록 정말 참 저렇게 지긋하게 참을 줄도 아는구나, 참 예수님 닮았구나, 그런 모습에서 이런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성도의 인내는 상급이 있는 인내임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5장에서도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코 우리의 인내가 헛수가 허탕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나이를 바라볼 때 75세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75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은 100세가 돼서야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적어도 25년은 참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그리고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는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속된 말로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고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우리 횟수로 말하면 적어도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약속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먹구름도 손바닥만 구름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루나 하매나 하루 이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히브리서에서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정말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했던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걸고 믿어왔고 또 인내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내한테,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어쩌면 병자 취급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욥이 어떻게 그가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그는 인내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온갖 말들을 많이 들었죠. 자요 똑똑한 사람들, 자기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말을 들펴가면서 어쩌면은 욥에게 계속해서 공격이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하고 주시니도 가져가시니도 주시니도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심을 정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만큼 욥도 온몸에 병투시가 됐고 죽을 고비에 넘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인내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결국 인내로 승리를 거둔 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욥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놓으니까 물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그런 것도 경험했지만은 반면에 앞으로 그런 좋은 환경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공의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억울함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매질도 당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나서 와서 연결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복음 사역자로서도 그렇게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견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종말론적인 모습에서도 이 세상에 많은 종말의 징조가 벌어졌을 때에 말세의 징조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의 모습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모저모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함이 넘치게 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로서도 전도하는 데 쉬지 말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정말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도 사람이 있으니까 제수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복음 전하지 말라고 들어가놓고도 또 전해요. 얼마나 참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처럼 왜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입이 열렸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미움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의 인내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심판이 면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갈 수가 있고 승리자로 인정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지켜내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애매한 고난에서도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선조들의 믿음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해가며 우리들도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본을 삼아야 돼. 저런 내가 본을 본받아야지. 그런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 선조들의 고난의 인내를 우리가 또한 본받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묵상해가며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아주 얄팍하게 뭐 한마디에 속상해가지고 마음 토라져가지고 가니 안 가니 믿니 안 믿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미혹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그렇게 하려면 해라. 나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늘 주님 앞에서는 늘 인내하는 그런 자세. 주님과는 결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과의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인내함으로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고 교인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인간관계를 해결해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세상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또 교회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고 믿는다고 다 믿고 했다가 도리어 또 실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믿는 성도들 서로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 주제로 삼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향하여 이같이 거역한 자를 참으신 우리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가며 꾹 참고 나는 하나님 본받아간다. 나는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참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참는다. 그 믿음의 본을 본받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꾹 참아가면서 오직 주님 앞에 진정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인내한 자로서의 그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자손대대 그 상급을 유선으로 남기고 주님 앞에 참 아름답다 여기심을 받는 그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영위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긍휼함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내함으로 아름답게 여기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고 참여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그토록 인내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 선조들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욥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함으로 성경상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가시고 인내하심으로 결코 헛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주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처럼 주님을 빼닮아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